김성원 집사입니다. 한일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제가 음란죄를 짓고 치리받게 되어 저의 죄와 수치를 고백하며 하나님과 가족 그리고 공동체의 용서를 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래전 사회의 저명한 공직자와 정치인들의 성추문 사건을 접하고 또 미투 운동을 통해 사회 유명 인사들의 성폭력, 성추행 사건을 접하며 마음으로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고 아버님은 장로님이셨고 모범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최근 저에게 일어난 일은 저에게 적지 않은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일이 있기 전 저는 범생이로서 반듯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은근히 판단하는 경향이 있었고 아내의 삶을 판단하고 정죄하곤 하였습니다. 외모가 부드럽게 생겨서 아내에게 잘해줄 것 같지만 은근히 삐딱하게 아내를 무시하고 힘들게 하는 저 때문에 종종 아내는 힘든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접하고 제 눈이 뜨여서 이런 저의 모습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저는 저의 교만한 마음으로 전에 있던 교회에서 시험이 들어 10년 가까이 방황하며 유리하는 삶을 살다 아내의 강권으로 한일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신앙이 좋아 보였을 때에도 성품으로 믿음을 포장하며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시험이 든 상태에서 매너리즘에 빠져 있을 때 저에게 솔깃한 유혹이 다가왔습니다. 회사 밴드에서 누군가가 개인 챗으로 음란한 내용의 알바 문자를 보내온 것입니다. 사모님과 2시간 데이트하면 60만 원을 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즉 조건 만남 알바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회사 밴드 임원에게 신고하여 밴드에서 강제 퇴장시켜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이 되자 조건 만남 알바가 궁금해졌습니다. 돈 많은 외로운 사모님에 대해 묵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돈이 많으니 성형은 기본, 몸 관리도 잘해서 얼마나 몸매도 이쁠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미 영적으로 다운이 되어 있었기에 이런 생각을 제어하지 못하고 점점 죄의 유혹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전번에 목사님의 새벽 예배에 언급되었던 제 아버지 장로님 불륜 사건에서 그것에 대한 형벌로 장애를 입은 누님이 너무나 힘들게 살아온 것을 직접 옆에서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뱀에 물리면 서서히 뱀 독이 몸에 퍼지듯 음란의 생각은 멈추지 않고 저의 온 마음과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었습니다. 2, 3일이 흘렀을까요? 그날이 8월 1일이었는데요. 카톡으로 조건 만남 알바를 하겠다고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다음날 오늘 가능하냐고 묻더군요. 마침 쉬는 날이어서 가능하다고 했더니 서울 쪽으로 오면 어느 호텔인지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선수금 10만 원 내라고 하더군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10만 원을 붙였고 오늘 모시게 될 사모님이라며 주민등록증을 카톡으로 보내왔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모님이 아주 드물게 알바 중에 욕설, 폭행, 심지어는 지갑을 훔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보증금 50만 원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만약 아무 일 없이 알바가 잘 끝나면 선수금과 보증금 그리고 알바비 합쳐서 120만 원을 돌려준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 하고 의아해했지만 보증금을 안 보내면 진행이 안 된다고 하니 50만 원을 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만들어 입금하게 만드는 기술자들에게 480만 원까지 보내고 나서야 사기당했음을 알고 경찰서에 신고하러 들어갔다가 보이스 피싱에 놀아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육신적으로는 알바를 하지 않았지만 저는 이미 제 마음과 정신은 죄를 지은 것과 다름이 없음을 하나님과 공동체에 고백하며 저를 고발합니다. 제가 만약 구약시대에 살았다면 저는 이 죄로 말미암아 돌로 맞아 죽을 죄를 졌음을 모골이 송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이 음란의 죄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비유로 표현할 정도로 아주 큰 죄로 여기시며 경멸하시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 가슴을 찢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봤습니다. 우상 숭배하며 음란한 죄를 짓던 남녀를
비누하스가 창을 들고 들어가 남녀의 배를 꿰뚫는 모습을 되뇌이면서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지 다시금 참회함으로 머리를 숙입니다. 하나님께 고백드립니다. 100% 죄인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를 지었습니다. 음란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남의 죄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돌로 맞아 죽을 큰 죄를 지었음을 고백하며 이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이 저에게 어떤 형태의 벌로 주어진들 할 말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제 아내인 정격 씨에게 고백합니다. 여보, 내가 당신과 결혼할 때 검머리가 핏뿌리가 되도록 사랑하겠노라 약속을 해놓고 이렇게 헌신짝처럼 약속을 어기고 당신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사죄한들 용서가 되겠습니까? 결혼하면 음행의 연고 외에 어떠한 경우에도 이혼은 안 된다고 하신 것처럼 음란의 죄는 결혼 생활에서 가장 큰 죄이며 용서받기 힘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 죄가 당신과 나 사이에 너무나도 큰 죄임을 인식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혹 남편으로서 용서가 안 된다면 경은이, 경연이, 경찬이를 봐서라도 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경연, 경찬이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아빠가 너희들에게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말았구나. 공개적으로 수치 가운데 너희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은 다시는 이러한 음행의 죄를 짓지 않겠다는 아빠의 결심임을 근신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거란다. 아빠는 이번 일이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짝이 없다. 아빠를 용서해다오. 더불어 죄짓기는 너무 쉽고 그것에 따른 형벌과 수치는 너무나 힘들다는 것을 너희는 뼈에 새기길 바라고 아빠와 같이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 한일 공동체의 용서를 구합니다. 제가 음행을 하여 아내를 아프게 했습니다. 결혼의 약속을 무너뜨렸습니다. 저를 혼내주십시오. 따끔하게 질책을 주십시오. 어떠한 치리를 하더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앞으로 제 마음에 조금이라도 음란의 생각이 떠오르거든 목장에 오픈해 저의 약함을 보호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더 큰 형벌로 당해야 마땅하지만 이 정도의 돈으로 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근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겠습니다. 가정의 가장으로서 아내의 필요들을 민감하게 살피며 돕고 섬기겠습니다. 자녀들을 주 안에서 성장하도록 고민하며 섬기겠습니다. 저는 비록 문제 부모지만 자녀들은 주 안에서 온전한 성숙을 이루도록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공동체에서는 남을 판단하는 말을 하지 않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청소나 분리수거 등 교회의 필요들을 살피며 겸손하게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공동체에 붙어 있어 제 죄를 나누고 회개할 수 있는 공동체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